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조 500년만 봐도 좋은 왕들도 있는가 하면 아주 폭군, 아주 찌질이 같은 못된 왕들도 있었습니다. 2조 500년 가운데 좋은 왕 하면은 세종, 영조, 정조, 성종, 태조 이런 분들이 아주 선왕이라고 이름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 노릇할 때 나라가 융성하고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라든가 연산군, 광해군, 인조, 능양군, 선조는 또 찌질이라고 그러죠. 세조 같은 폐류나 조카를 죽이고 형수부동을 파헤치고 자기 형제 2명을 죽인 이런 왕들이 나라를 지배할 때는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맹장하는 말이 일치일난이고 일득일실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치세가 한번 있으면 뒤를 이어서 난세가 꼭 온다는 말입니다. 좋은 왕에서 나라가 태평성대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음엔 악한 왕이 일어나서 나라에 난세가 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이 정권이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뭐냐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옛말에 일장일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장일단. 이 말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한 가지 나쁜 점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들어보셨습니다만 정자도 좋고 물 좋은 곳은 쉽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자도 좋고 물 좋은 곳은 쉽지 않다. 다 좋은 거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살면서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구른 날도 있고 더운 날이 있는가 하면 추운 날도 있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우는 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이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냐면은 항상 좋은 날만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는 사고도 없는 그런 좋은 날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가 된 우리 조상들은 대문 양쪽에다가 글을 써붙였는데 입춘대길 건양타경이라고 그래 써붙였어요. 입춘대길 건양타경.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길하단 말은 운이 좋다. 좋은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 소망을 담아서 대문짝에 써붙입니다. 사람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하고 인사를 하지요.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새해가 되면 다 하는 인사가 우리들은 그렇게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게 우리 인사였어요. 근데 요즘 직장인들의 젊은이들의 인사가 새해 인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새해 인사, 젊은이들의 인사가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터뜨리세요. 그 요즘 인사의 새 인사가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대박 터뜨리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게 소상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려는 인사말이 덕담치고는 아주 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에 씁쓸한 것은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인사가 돈 많이 벌려는 인사, 부자 되는 인사가 이게 새 인사가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이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배금주의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만이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가 이 사회를 지배할 때에 사람들은 돈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돈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심지어 청선 한백마을에 이인홍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있는 재산을 다 나눠줘버리고 당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시다가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명언이 되어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똥이다.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돈은 똥이래. 이유가 뭐냐? 똥은 쌓이면 악취가 나. 뿌리면 거름이 돼. 예? 돈은 쌓아놓지 말고 뿌리면 살라는 거야, 나누면 살라는 거야. 그냥 사람을 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분이 철학이 그래. 당신 재산을 다 나눠버리고 당신은 기초수급자로 사셨어요. 서양 속담에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 무덤에서 불러낸다 그래요. 그만큼 돈의 위력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 명언집에 전가통신이라고 해서 돈은 신과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예나 지금이나 돈은 인간사에 귀한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돈 주면은요 좋아서 흔들고 다녀요. 노인네도 돈 주면은요 너무 좋아해. 명절 때 뭐 사다 주지 마시고 현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금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봉투에다가 두둑히 넣어주면은요 여기서 이만큼 걸려요. 1년 동안 안 가셔도요 그러다 떼어줘야 하시겠습니까? 평생 집에서 부모 모시는 자식보다요 1년에 한 번 와서 돈 주고 가는 자식 자랑을 부모가 더 한대요. 예? 들어보세요. 있지 않습니까? 평생 고생하는 자식이요 별로 눈에 안 들어와. 고생하는 줄도 몰라. 그런데 1년에 한 번 왔다가 두둑한 봉투 주고 가면 동네 사람 자랑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만큼 주고 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너나없이 돈을 다 갖고 싶어하고 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하루아침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갖고 싶은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벌려고 별짓 다 하고 살아. 그래서 임프란트 횡령사건이 생기고 대장동 사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번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대장동 사건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횡령사건이 생길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이 돈을 사기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돈은 누구나 갖고 싶다고 다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말에 대부유천 소부유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유천이 뭐냐?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소부유군이 뭐냐? 작은 부자는 근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작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분수 없는 돈을 가지려고 허족되다가 패가 망신하고 인생 망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대통령들이 수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많은 이유들이 뭐냐면 본인이든가 배우자든가 자식이든가 다 돈 때문에 뇌물수 사건으로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뇌물수 사건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좋은 건데 사람들이 그게 좋은 줄만 알았지 그 돈이 평생 쌓아올린 자신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돈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정제가 있고 악재가 있대요. 정제가 뭐냐? 순리를 따라서 깨끗하게 번 돈이 정제고, 악재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돈이 더러운 돈이야. 그런데 사람들 정제기를 택하기보다는 악제기를 택합니다. 왜?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평생 버는 돈이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10억? 20억? 못 벌어요. 부정하게 벌면은요 100억도 벌고 1000억도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러다 나중에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신이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돌로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돈 좋아하는 걸 죄악시 여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돈과 네 돈은 구별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살면 되겠어요? 때문에 오늘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는 그 사람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인격과 관심사가 다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오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뭔가, 뭘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야. 두 번째가 뭐냐?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구약성에 헛된 것들은 다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일생을 거짓과 점철된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평생 동안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 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거짓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진실하게 살고 싶어. 나 착하게 살고 싶어. 나 정직하게 살고 싶어. 전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진실하고 참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하시겠습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는 복이야. 소멸되지 않는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 제목이 뭐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함과 부함의 경계선이 뭐냐? 필요야, 필요.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필요만 채워진다면 무슨 욕심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만 채워진다면 되겠습니까? 필요한 데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야. 필요한 데 없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었습니까? 필요가 채워지는데 무슨 욕심을 부리고 살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하루에 밥 4끼 먹냐? 5끼 먹냐? 3끼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지. 무슨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아굴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하고자 하는 욕망, 욕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야. 인간의 마음에서 누구나 욕심이 있어, 욕망이 있어, 부의적인 탐심이 있어. 그 탐심을 내가 억제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 말은 아굴은 자신의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재물이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은 돈만 지키다가는 수준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시는 더 나아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느냐?
내가 배불러서, 내가 돈 많아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나귀가 바늘구멍 들은 것보다 더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잘나서 하는 거지. 내가 최고인데, 내가 우상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그래, 나 부자가 되기 싫어요. 동시에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가 가난해서 꾸러다니고, 내가 가난해서 빌어먹고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욕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 도둑질하고, 남의 것 뺏고 강탈하고, 맨날 빌려 다니고 싫다는 거야.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봐, 하나님 욕되게 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하나님,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은 내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대단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대단한 기도시겠습니다. 통장에 1,000억을 쌓아둔 사람도 새끼 먹고 살고요, 고등학실 높은 집에 사는 사람도 새끼를 먹고 살고요, 거지도 새끼를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 옷 없어 못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 없어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잘 먹느냐 덜 먹느냐, 누가 좋은 옷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지. 벗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내용이야 사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못 가져가. 못 가져간다고. 부자가 데려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시험과 울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의에 떨어졌나니 그러므로 사람의 침륜이란 말은 타락이란 말입니다. 파멸이란 말입니다. 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The love of money라 그랬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글에 보면은 지족자부, 지족상락, 능인자이라고 했습니다. 지족자부는 뭐냐?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이고, 지족상락이 뭐냐? 족한 줄로 언제나 즐거움이 있고, 능인자안이 뭐냐? 능이 끝까지 참으면 삶이 편안하다. 그런 뜻이야. 편안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쌓아놓고도 족한 줄 모르는 건 거지야. 그러나 늘 날마다 자족한 마음, 그게 진짜 부자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을 지켜서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아굴의 기도는 모세처럼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처럼 낳지 못하는 자식을 낳게 되는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처럼 표적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수는 오지 않는 피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시기야처럼 죽을 벽에도 나 좀 살려줘,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여호사밧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단순히 하나님, 나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참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만나면 하는 주 이야기가 살쪘다는 이야기래. 나 살쪘어. 나 살쪘어. 그런데 맨날 살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된대. 근데 왜 못 빼? 말로만 빼. 말로만. 뭘 하네? 행동을 하네. 결단 하네. 맨날 살쪘다는 소리 걱정 의심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 빼. 그럼 그래 빼야 돼 소리는 맨날 하는데 안 뺀대. 왜냐? 행동을 안 한대. 말만 하지. 입으로만 뺀데 1년 내내. 결단하면 되잖아. 그렇게 살면 되잖아. 안 살면서. 안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오늘부터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실하세요. 참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오늘부터라도 착하게 사세요. 그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욕 안 먹어. 손가락질 안 받아. 비난 안 받아.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오. 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안 살면서 맨날 그러죠.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겐 살 순 없을까? 누가 살지 말래? 누가 살지 말래냐고. 그렇게 안 살면서 소원만 말해. 나하고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하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거야. 애를 쓴 거야. 그래서 아굴이 위대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야. 사람들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거짓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그러셨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 마귀. 사탄이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 시킨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해. 성공적인 기도의 첫 번째 규칙이 뭐냐?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아라.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늘 정직하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주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너 와. 그럼 가야 돼. 다 놓고. 뭐 100세 인생 노래는 못 간다고 하여라. 그 노래 있죠. 못 간다고 하여라. 그렇죠? 이유가 많아.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이래서 못 간다고 하여라. 못 간다고 한다고 못 갑니까? 부르면 가야지요. 예? 그래서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노래일 뿐이야. 예? 하나님이 나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 좀 더 살아야 된다.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안 가요? 가야지요. 인간은 청직이야. 청직이. 그걸 기억해야 죄 안 짓고 살고, 그걸 기억해야 물질 시험 안 되고,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욕심 안 부리고 살아.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가난하고 찌들어 살고 동정받는 삶을 살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멋있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야.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생각하라. 일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어요? 더 이상 뭘 바라냐고 생각해요. 쓰지 못할 거 쌓아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사용하지도 않을 방을 수십 채도 뭐 할 필요가 있어? 생각해 보세요. 전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물질적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어서 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2020년뿐만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주신 축복 속에서 늘 부족함이 없는, 늘 그 필요를 채워가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에 고백이,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었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꾸이러 다니지 않고 빌리러 다니지 않고, 그렇죠? 있는 건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만나면 돈 합니다. 그러나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 나로 부하게 마옵시고 가난하게 마옵시고 필요할 것을 채워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사는 일생 동안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이 충만케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그냥 늘 살아가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저들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 쓸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꾸이러 다니지 않고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 저들의 마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